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로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꽃주일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부모님 주일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15일이 있는 주일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일단 5월 달에는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또 가정에도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달인데, 이 5월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들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의 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회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BC 740년경서부터 680년까지 약 한 60여 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대외적으로는 아수르가 막 이렇게 번창하고 강력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BC 722년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내적으로는요,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흐려지는 그런 시대. 또 신앙의 변질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졌고 섬은 외시적인 삶이 되어졌어요. 거기다가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은밀하게 섬기기도 했고 따르고 섬기던 그런 시대. 가만히 그 시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와 우리나라의 사정과 너무나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가 나뉘어졌죠. WCC, NCC 이런 것들을 협력하며 속해 있다. 우리는 그쪽이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다원주의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 광주 세습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단다. 근데 40장서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또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남쪽 유다와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를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예요. 유일신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남유다 너희마저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남겨주신 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주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남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신교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남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거룩한 자라라고 하면 칭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세신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자들, 남길 원하는 성도들,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군데군데 이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한 7회, 8회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44장 2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생활하냐? 너만 하나님을 믿냐? 라며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변하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요. 할렐루야. 어깨에 딱 피세요. 가슴을 좀 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40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40장이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신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실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스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과 위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남는 자, 거룩한 자 된대요. 누구냐면 남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남는 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상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본질을 지켜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는 자 된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세상과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순수함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무가 잘려도 구루터기는 남는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남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좌절스러운 면도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해도 나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구별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말씀하셔요. 경원아,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 내 속 중심에서 막 올라오지 않나요? 그래서 낙심될 때도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나는 거룩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내 인생길을 다 갔을 때 주님 닮아 있을 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보면,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런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 정말 이제 낙심되고 좌절스러워요.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용기를 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딘가에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들 아실까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알까요? 오바다 선지자는 오바다서를 기록한 선지자고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재산으로 50명씩 주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50명씩 두 그룹을 자기가 이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숨겨주고 자기의 재산으로 먹여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바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좀 적어요. 에레미야 말씀 보면 너 예루살렘 성내를 빨리 좌우로 왕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나 없나. 좀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 멸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랑 말씀하시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까요? 많지 않은가 봐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을 보면 의인이 8명뿐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대요. 세상에. 그 의인이 누굴까요?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말씀하는 거겠죠? 하지만 구별되길 소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언젠가 그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지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모두가 구별된 성도, 거룩한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받으며 우리의 삶과 내용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기를 좀 애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길 원하실까요? 어떤 이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위로를 받길 원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는 위로를 받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좀 형통해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내용의 위로들을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영육 간의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만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사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이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원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 이것은요, 성도의, 나의 겸손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떳떳하지 못한 대답을 머뭇거리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할 수 없어. 아니, 대한민국이 미국 편에 서야죠. 왜요? 우리가 전쟁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저 부산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수만 명이 이 땅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동맹 삼아줬잖아요. 피로 맞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미국 편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를 부산까지 밀어붙였던 중국 편이 되려고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편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세상 편에 서서 세상도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불교도 좋다고 그러고 말고 천주교도 좋다고 그러고 마음에도 좋다고 그러고 점치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라고 하는 겸손과 참됨을 가지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십시다.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더 드릴게요. 왜 남는 자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셔요. 말씀하잖아요. 그 날이 되면 사막에 물이 흐를 거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뛰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남는 자 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메시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약속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요, 누리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의 세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정복받았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영의 머리를 결박시켜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물질과 자연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질계와 자연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회복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이들이 없는 세상.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세상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연 만물도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대하며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과 육의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은 오직 믿음을 지켜내며 남자된 우리들의 몫이요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이사야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회복과 보상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느냐고 이 주일날 쉴 거 못 쉬고 여행 갈 거 못 가고 또 교회와 또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될 것 조금씩 자제했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고난받으며 어려움을 있었던 것, 이것을 보상해주는 때가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고 천국을 고대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 그 시대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그런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천년왕국에서 위로받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천년왕국이니 천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좋은 시대 무슨 천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얘기나 좀 해주시고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얘기나 좀 해주세요. 뭐 이러는 시대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천년왕국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위로의 주인공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남는 자, 구별된 자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